오늘은 입장 바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입장 바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은 절대로 주인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 너희 스스로가 주인이 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청직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만큼 기도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직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직업을 주시고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좋은 직장을 달라고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 재능으로 일을 해야 일하는 게 재미가 있고 돈도 어렵지 않게 벌 수가 있게 되잖아요. 물론 자신의 달란트를 찾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가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저는 이 시행착오를 빨리 겪으면 겪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대에 늦어도 20대 초반에는 맨 땅에 헤딩을 해서라도 답을 찾으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맞는 스펙을 갖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쓸데도 없는 공부를 한답시고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자꾸 쌩까고 외면하는 사람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하는 말들에 속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데 천재입니다. 거의 천재급 수준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세일을 하죠. 그죠?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두 개로 마트에서도 세일을 하고 탑마트나 그런 데서도 막파주는 데이라든가 수목돌풍 이런 세일을 합니다. 그죠? 온라인 쇼핑몰에 쿠팡이라든가 지그재그 이런 데서도 항상 세일을 하고 특가 상품 이런 거 나오죠. 그럼 여러분 마트나 쇼핑몰에서 세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일 왜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세일할까요? 그죠?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설마 백화점이 세일할 때 이 세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 백화점에 달려가는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업에서 세일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업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때 지혜롭게 쇼핑을 하면은 괜찮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백화점이나 마트가 우리를 위해서 세일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똑같은 논리를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학원을 차릴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학원을 차릴까요? 아니면은 자신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학원을 차릴까요? 자신들 돈을 벌기 위해. 그죠? 요즘 학원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하죠? 비싼 데는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나오던데요. 이런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상담을 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한 상담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학원에 이익이 되는 상담을 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너는 학원 다니면서 공부 안 해도 스스로 잘 할 거니까 학원 그만두고 인강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죠? 이렇게 얘기를 권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학원을 다니는 게 좋다고 그렇게 꼬실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두면 매달 들어오는 돈 50만 원이 날아가요. 학원에서는. 그죠?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20대 후반에 NIE라고 이제 신문활용 학습이라는 학습지 사업을 잠깐 했거든요. 그때 제가 학습지 선생님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인데 돈을 주는 사람은 엄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재밌게 놀아주고 그냥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학부모님과 상담을 할 때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계속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계속 학습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는지 아시겠어요? 세상은 오직 돈의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여러분을 위하는 척 얘기를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아닌 돈이 들어 있습니다. 세일도 재고 정리나 박내담회를 하는 것이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게 세상입니다. 학교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직업적으로 여러분을 대할까요?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할까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죠? 사랑이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 진실한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죠? 사랑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계산들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 계산을 읽어낼 수 있으면 그 연분별이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그 연분별도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읽으면 어느 정도 분별이 돼요. 제가 몇몇 아이들과 함께 검정고시 학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문계 갈 바에야 차라리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을 바로 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문계는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무슨 기술을 배우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3년 동안 대학을 가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에 비해 가지고 그 결과가 너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반면에 고졸 검정고시는 1년만 준비하면은 부경대나 알아본 바로는 동아대, 경북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대학이 미달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대학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을 2번 가더라도 여러분의 진로를 찾는 데는 이게 훨씬 빠르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 3년 동안 인문계 가서 고등학교 공부를 할 때 그때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원래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거 아시죠? 고등학생들이. 그죠? 그런데 고졸 검정고시는 2년 먼저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3년 안 하고 1년 해갖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대학이나 과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하든지 다른 과로 옮겨도 되고요. 아니면은 더 좋은 대학원에 들어가서 2년 정도 공부를 더 해도 되잖아요. 그 2년, 인문계 3년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거 검정고시 치고 대학교 해갖고 대학원까지 나와갖고 졸업할 때 하는 게 나이가 똑같거든요. 그죠? 왜 또 지금 대학교도 미달이지만은 대학원도 미달인 거 아세요?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도 미달일 뿐더러 서울의 주요 대학 16개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이 5년 연속 미달입니다. 5년 연속.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숙명여대 등등 대충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서울대. 서울대 대학원도 미달. 너도 대학교 졸업하면 갈 수 있어. 서울대 대학원. 고려대. 고려대도, 연세대도, 숙명여대도 그래. 지금 나와 있죠? 서울 주요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86.1. 낙성대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학원이 미달이라는 것은 앞으로 대학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갈 수 있고, 혹시나 더 좋은 학력이 필요하면은 4년대 대학을 나와서 서울대 대학원 석사나 박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망해가는 신라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해가지고 교원 자격증을 따고 학력이 더 필요하면은 서울대 교육대학원에 가서 졸업을 하면은 서울대 대학원 졸업한 석사나 박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경성대학교 가정학과를 나와가지고 한 1년 정도 기간제 교사를 하다가 그 이제 사립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학력이 필요하니까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대학원에 편입을 가셨어요. 이화여대 교육학과 대학원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통하는 시대라면은, 그죠? 실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그럴듯한 스펙은 조금만 잔머리 굴리면은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학력은 필요 없는 시대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저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을 그대로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부모님처럼 인문계 들어가서 이름 있는 명문대 정도는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고 남들 보기에도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말해주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최소한 제가 책임질 일은 없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여러분들 부모님과 대립되는 얘기를 해서 제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남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사는 거? 명문대라고 하니까 최소한 스카이 대학 정도는 가야 되겠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럼 좋은 직업은 뭐예요?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데가 좋은 직업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 가끔씩 뭐 전봇대 전단지 붙여 있죠. 월 1,000만 원 이러면서 숙식 제공 아가씨과 돈 많이 줘서 좋아요? 참. 대기업은 좋은 직장이고 뭐 중소기업이나 뭐 예술을 하는 딴따라 같은 그런 직장은 안 좋은 직장이에요? 그럼 목사나 전도사는 좋은 직업인가요? 안 좋은 직업인가요? 목사도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마음껏 할 수 있는 직장이 좋은 직업 아닌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열어주는 거. 여러분, 직업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꾸만 자식 자랑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거. 우리 모친도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사정을 아니까 함부로 말하기 힘들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 인생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해서 먹고 살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무나 하는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게 뭔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과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항복 문서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편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그죠? 히스기야 왕은 항복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적들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답도 없을 때, 그때 그냥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였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종장이 되었더라. 자,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일을 다 처리해 버립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뭔지 아시겠어요? 기도의 능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그냥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고 맡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도 내가 할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요? 응, 진짜 그렇게 돼. 아니 근데 저는 응? 그 거짓말이라는 게 의문이죠. 아니야. 내가 다음에 얘기해 줄게. 난 내가 겪었잖아.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윤회 잘 들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기도할 때. 너 그거 믿고 기도하니? 그냥 하지? 그래.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지. 아무나 보고 대충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니? 그렇죠? 이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했다면 찾는 것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기도를 하면서 자기 통박으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일을 하시지 우리의 계산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항상 외우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성경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응답이 말씀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만든 거짓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는 성경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안 찾는 거지, 성경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은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거. 자, 윤호야 잘 들어. 기도의 응답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얘기해 줄게. 그 비결이 오늘 말씀 12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이 풀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관계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을 하시고는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역지사지라고 하죠.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고. 제가 한 번씩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너 같은 사람과 사귀고 싶냐고? 너는 너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냐고? 이 말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색을 하면 싫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죠. 가끔씩 뭐 나르시즘에 빠진 친구가 저 같은 사람이랑 너무 좋죠 뭐 이러니까 문제인데, 그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세요? 누군가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구한다면 여러분은 그 부탁이나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세요? 제가 왜 자꾸만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라고 강조를 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뻔뻔한 사람도 기도할 때는 양심이라는 게 살아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해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될 만큼 친하게 지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항상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처절하게 세상을 버리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거지가 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입장 바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입니다. 저는 매일 1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를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할 말이 많습니다. 그죠? 말씀에 대해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농담도 잘하고 재미있는 분입니다. 사람도 매일 1시간씩 10년을 넘게 만나면은 베프가 되죠. 베스트 프렌드가 되잖아요. 매일 만나갖고 노닥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져서 좋다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빠 좀 그만 떠봐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이제 아빠 좀 그만 떠봐 이러더라고요. 왜?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자꾸 떠보면 기분이 나쁜데 이제 아빠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하나님 간 보는 거 그만하라고. 간 보는 거 그만하고 성경 좀 믿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떠보는 게 뭔지 아시죠? 사람 떠보는 거. 가끔씩 밤늦게 이성에게 문자가 오죠. 자니? 뭐해? 이런 문자 사람 다 떠보는 거 아시죠? 그죠? 상대방 반응 보면서 잘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장난이고 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사람 가지고 놀고 이런 식으로 사람 떠보고 간보고 그러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서 기도해가지고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은 본전이고. 그죠? 제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떠보는 거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말씀을 잘 믿고 있는지 하는 그것을 점검하는 습관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떠보는 걸까? 아니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까? 여러분 그 점검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떠보고 있는지. 저는 항상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든 목회를 하든 나 같은 사람을 직원으로 뽑고 싶은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 사장이라면은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장이라면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 뽑을까 사장님이? 제가 만약 목사가 된다면은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전도사로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를 사귄다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제가 좋습니다. 저는 진실하게 발버둥 치는 걸 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여러분이 좋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리석게도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싶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저를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럼 세상에서 놀림을 받고 세상에서 되는 게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해주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접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접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0배 만배로 사랑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